본격적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낮 강의는 첫 강의 한 1시간은 서론 강의였다면 지금 강의부터가 이제 이번 캠프를 연 본론이 되겠어요. 아까 보니까 저녁 때 막 직장 끝나고 달려온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참 고맙고 식사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드셨어요? 네, 저 뒤쪽에 오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한 타임에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전에 제 강의는 왜 이 청년 집회를 특별히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말씀 17권을 관통을 하는 청년 집회를 꿈꿨는지에 관해서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의 절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주제인 건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못 온 친구 때문에 한 1분간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요. 자, 찾지는 맙시다. 다 했으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 감사해요. 그 다음에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겠죠. 그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볼펜 다 갖고 계시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한글로 쓸게요. 바실 뒤에 보이세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장소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물론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건 헬라어로, 여러분 신약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써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 바실레이아는 장소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통치, 뭐라고요? 다스림, 통치와 다스림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할 때 그것은 내가 죽어서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할렐루야, 내 삶 영역 곳곳에 미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전에도 낮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중심은 취임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미뤄두시고 40일 동안 말씀 부흥회를 다시 하셨을 때에 오전에 배웠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리키셨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받은 빌립 안수 집사님도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리켰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목사님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의 절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두 손을 높이 들고 2시간, 3시간씩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그렇게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라는 건 주의 통치가 내게 임하옵시며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옵시며 라는 건데, 그러려면 이 물질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성적인 영역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시간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아멘. 삶 속에서 주의 바실레이아 통치와 다스림 앞에 구체적으로 내 자아를 꺾어 드리는 삶이 없이 아무리 폼나게 두 손 들고 찬양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그 통치의 다스림을 받아야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요. 신앙은 폼이 아니라고요. 순종의 싸움이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인데, 제가 구약성경 39권을 어떻게 오전에 낮에 분류했죠. 모세오경,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보다 제가 분류하는 방법이 훨씬 더 이렇게 연관돼서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가 못 오신 청년 때문에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어떻게 보자고 그랬죠? 낮 강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내 나라를 세우면 이런 나라로 만들고 싶어. 설계도죠. 여러분, 적용인데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설계대대로 여러분을 향한 설계대대로 세워져야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쭤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뭘까요? 어디서 찾아가야 될까요? 어디 막 기도원 막 깊이 기도하고 막 은사 받은 분 찾아가야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과 계획의 설계도가 나올까요? 어디에 가야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설계도가 나올까요? 딩동댕. 성경의 말씀에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계도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아, 여기 대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뜨거운 전남에, 아니 이제 전북 전라도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 성경을 덮어두고 내 인생의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비전을 찾아야지, 성경 덮어두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비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설계도는, 그리고 유목사의 설계도는 성경 66권 안에 여러분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다 담겨져 있는 여러분 개인의 혹은 교회, 가정의 설계도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인생의 비전이 나와요. 비전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하는 것 귀하지만, 야, 비전 줄 테니까 말씀 좀 읽어. 이렇게 대답을 안 해. 다시. 너 비전 주고 사명 줄 테니까 말씀을 읽어. 너에 대한 인생의 설교대는 말씀에 있어. 근데 말씀 안 읽고 뭔 40일 작전 기도를 내고 난리야. 그래서요, 지금 모세오경만 오늘 저녁에 보려고 해요. 모세오경만 보려고 해요. 자, 현수막을 마쳤으니까 현수막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창세기만 해도 이틀씩 나흘을 해야 창세기가 끝날까 말까예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이틀 3일 동안에 17권을 띄려고 한다는 것은 다 얘기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가봐요. 재밌을 거예요. 제가 49인데요, 올해.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기쁨은 저 해외도 나가보고 좋은 데도 구경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인생에 즐길 만한 거 다 즐겨봤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유목사, 이 강사님에게 물은다면 인생에 있어서, 아멘 안 할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말씀 듣고 흥분할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나 참, 말만 아멘 하지 속으로는 아니지? 딴 게 더 기쁘지? 에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그 여자 그 남자 신혼여행에서 그렇게 달콤한 신혼여행, 그거 며칠 못 가. 홀몬이 한 1년 6개월이면 끝나. 뭘 청년이 아멘을 하고 그래. 기혼이 아멘하면 몰라도. 여기 기혼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1년 6개월 이상 가요? 그 안에 웬만하면 끝나요? 사모님. 웬만하면 1년 6개월에 끝나요. 한 3년, 막 10년 이렇게 가요. 우리 저기 선배 목사님들. 웬만하면 끝나죠. 그죠? 여러분, 그 어떤 기쁨보다도 말씀 듣고 뒤집어질 때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멘. 이런 기쁨이 한 3일 동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따라해봅시다. 창출 레민신. 자, 본격적으로 공부해봐요. 창출 레민신인데, 이 창출 레민신은 모세란 분이 5권을 썼어요. 근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외우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외우자고요. 하나님의 설계도, 이렇게 외우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로치고 써놨죠. 보조 설명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라에 대한 설계가 모세오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셨던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만 살아줬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다운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섰다 못 섰다. 왜? 설계대로 세웠다, 지 맘대로 세웠다. 그러면 죄송해요. 적용이니까 여러분도 지 맘대로 살아야 돼요. 설계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설계대로 사는 게 가장 건물이 이쁘게 쓸까요? 내 맘대로 세우는 게 이쁘게 쓸까요? 근데 왜 내 맘대로 살아? 안 되지. 자, 그러면 모세오경 5권인데, 자, 창세기를 A로 잡고 신명기를 A-로 잡은 것은 뭐냐? 모세오경의 서론은 창세기고, 좀 어렵다. 그죠? 목사님들 가리킬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안 들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B, B-1, 그러니까 B1, B2, B3로 처리했어. 왜냐하면 주제가 같아요. 백성이라는 주제가 같아요. 자, 오늘 낮에 못 온 분들 때문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성경 66권의 절대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려면 요소가 3개가 필요해요. 중학교 때 뭐로 배웠죠? 국민주권 영토, 그죠? 그거를 성경은 국민을 뭘로 푼다? 백성. 영토를 뭘로 푼다? 땅. 주권을 뭘로 푼다? 왕. 답을 다 얘기하고 시작하네. 하여튼 그래도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역시 여긴 대전 땅이 아닌 걸 또 느껴요. 자, 근데 제가 이 3가지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다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절대 주제는 뭐냐? 여기다 써놨어요. 창세기의 절대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게 창세기의 절대 주제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던 창조 기사가 나와죠. 그죠? 그거는 언뜻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 장소를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될 땅을 준비했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뭘로 끝날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당신이 시작하셨던 이 땅의 당신의 나라가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완성되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죠. 다시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완성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그 마지막 끝에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럼 좀 진행해봐요. 자,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는, 말을 좀 빨리 할게요. 내용이 많아서 랩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건 2파트로 나누겠어. 몇 파트요? 네, 2파트로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안 썼는데 적어보실래요?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학자들이 그래요. 최초의 역사, 인류의 최초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사건은 4대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타홍바. 우리 캠프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캠프예요. 창타홍바인데 창조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4사건으로 11장까지가 딱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 2번째 파트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제가 나눠져 있죠? 따라해 보셔요. 아이아요. 자, 아는 누굴까요? 금방 눈치채시죠? 이는요? 네, 야곱은요? 나 뭐라고 그랬어? 나 안 그랬어? 죄송해요. 요는요? 요셉이요. 요렇게 4대 사건, 4대 족장을 딱 8사건만 알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봐요.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가 절대 주제라면,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 모형이에요. 뭐라고요? 왜 최초 모형이라고 그러냐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 3요소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볼까요? 자, 땅이 필요하죠. 그러면 땅은 어디겠어요? 에덴 동산이죠. 그죠? 그러면 에덴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에덴이 뭐예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야. 집에 정말 모르는 거야? 아,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 근데 이놈은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다 성적인 음란인 뭐 이런 걸로 순간의 쾌락으로 바꿨지, 참 기쁨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들이, 죄송해요, 니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음란을 즐겨봐. 그거 잠깐 이제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막 말도 못해. 마약 즐겨봐, 술 즐겨봐. 그 잠깐 이제 끝나고 그 공허하면 말도 못하다고요. 술 담배 하는 분들만 아멘. 없네. 자, 그래서 기쁨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백성도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땅인 에덴이 있었고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러면 3요소 중에 하나만 채워주면 완벽하네요. 그죠? 그러면 왕은 누굴까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자, 성경의 근본이 왔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 하나님의 왕권을 뭘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을까요? 선악과죠.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2, 3년 뭐 이거밖에 안 돼. 또 신천지에 빠졌다가 온 청년도 있어 또.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연수가 짧으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이제 오래되셔서 이런 질문 안 하시죠?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이래요.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얘는 하나님에게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해필이면, 이게 만약에 에덴 동산이면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개논리는 그런 거예요. 중앙에 안 놓고 저 구석에 놓으면 눈에 안 띄어서 안 처먹었을 건데, 중앙에 놔가지고 타먹게 한 것이 하나님 책임이지, 뭐 이런 식의 논리. 2년도 안 됐어 아직. 예수 믿은 지가 청년인데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만하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자,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 정답 말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참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만 좀 여쭤볼게요. 자, 왜 하나님이 다른 나무 열매 채소는 다 먹게 하는데 선악과는 못 먹게 하셨을까? 둘째, 그 나무가 그렇게 위험한 나무라면, 그죠 자매님, 구석에 처박아 놓고 웬만하면 눈에 안 떠야 타락할 가능성이 적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그것도 그렇게 위험한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박아놔서 날마다 보게 만들었을까? 얘는 왜 안 와 끄니? 저까지 가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답을 해보세요. 자, 청년들만, 목사님들 빼놓고 왜 동산 중앙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 교회 청년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답이 아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청년이세요? 혹시 교육? 청년인데 교육자처럼 대답해. 깜짝 놀랐어. 너 신학해야 돼, 너. 저 정도 수준이면. 잘했어. 자, 그러면 80% 맞췄으니까 조금 더 20% 조금만 더 답으로 좀 정답으로 가까이 가봐요. 잘했어. 내일 아침 많이 먹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저 청년, 근데 똑똑한데 생기기도 잘생기면 어떡해. 다 갖고 있어, 욕심쟁이. 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 또 거짓말을 했네. 나 주님을 바꾸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왜 중앙에 놨을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청년? 그래. 그럼 정답인데, 자, 20%만 채우자고요, 같이. 그럼 왜 항상 보고 뭘 마음에 새기라고 했을까? 새기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 맨날 보면서. 90, 자, 10%만 좀 더 보태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에 대해. 그래, 너 신학해라. 너 그냥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 너 그 정도면. 그리고 여기서 대답할 때 여기 립싱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 립싱크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 청년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 뭐냐면 우리 교회 2년밖에 안 된 청년이 하나님 책임이다 이러려고 가운데 둔 게 아니고, 봐요.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죠. 그쵸? 맞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진 게 아니라 아담이 다 졌잖아, 이름을.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전권을 행사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름도 마음껏 줘, 채소도 마음껏 먹어, 짐승도 자기 말들에 순종해, 모든 것들을 딱 맘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말하는 대로 다 돼. 전도사님 밑에 다 있어. 다 순종해.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렇지. 전도사님도 앞에 서니까 조심해야 돼. 사탄이 앞에 서는 사람 제일 많이 노려. 그냥 듣지 말고, 내 말 그냥 듣지 말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것도 구석지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맨날 가운데 보면서,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 우리 청년 얘기처럼. 뭐요? 우리 저 뒤에서 정답도 확인해 주셨어요. 보면서 뭐 느껴? 맨날 마음껏 하다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려. 뭐죠?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니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그 다음 말이 진짜 더 중요해. 그 다음 말, 나도 누군가 권위 아래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될 존재구나. 다시요. 다시. 나도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 존재구나. 참. 그게 우리 학생들, 청년 말처럼 번뜩번뜩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땅, 그렇죠? 에덴, 백성, 아담과 하와, 그리고 왕권은 선악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뭘로 받으셨냐면, 나를 왕으로 취급하는구나 로 받으셨겠죠. 근데 제 해석이 너무 잘한 해석인 게 뭐냐면, 3장에 타락할 때에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꼬셨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오, 그렇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러면서 꼬셨죠. 그러면 이걸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다?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넘어갔을까요? 그 마음이 원래 있었는데 부축이니까 홀딱 넘어갔을까요? 1번, 2번. 3일 동안 무조건 답은 2번이야. 항상 답은 2번 해도 내가. 오케이? 졸다가도 몇 번 그러면 2번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홀딱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목사님들에게 나누는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한 소리인데. 성능은 저게 더 좋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성경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서울하고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는 얘기를 지금 한번 한 센텐스로 해볼 테니까 이게 청년들이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래요. 또 수준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하면 해버려. 수준 되려면. 자, 그거 해볼게요. 복음이 뭐냐, 죄가 뭐냐는 구약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근데 신약에서는, 일단 하면 하고 봐. 신약에서는 그것을 문장으로 명제화시켜서 정리를 해버려요. 거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좀 설명을 할게. 이건 제 잘못, 이건 내 잘못이야. It's my fault야. 내가 잘못 설명한 거야 이건.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3장 전체의 사건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간결하게 이 창세기 3장을 주석하는데 다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해.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가로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며.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죄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왕 되는 걸 죄의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음란도 회개하고 미움도 회개하자고 막 했잖아요. 저도 음란이 있고 여러분도 저도 미움이 있죠. 저도 아까 회개 같이 했어요.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음란할 것 같아? 제가 음란할 것 같아? 여러분은 나라 그래야지. 또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근데 여러분, 이런 음란, 거짓, 위선, 거짓말, 사기,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열매의 죄라고 그러지 죄의 뿌리라고 안 해. 그러면 죄의 뿌리는 뭐냐? 살인, 간음, 도덕질, 음란 이런 건 열매고, 그거를 만들어낸 뿌리가 있어.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왕의 내가 앉은 거를 죄의 뿌리라고 그래.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뭘로 말하냐면 문장으로 정리해버려. 조금 어려운 말로 명제로 정리한다고 그래, 이거를. 그러면 1장 28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럼 목사님이 조금 용어를 붙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며, 이 얘기예요. 오케이? 혹시 여러분 청년만 대답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게 있다는 건 혹시 들어본 분? 너무 무시해. 기분 나쁜 표정. 죄송해요. 그냥 해본 소리야. 다 알겠죠? 사사기 아시죠? 여러분, 사사기가, 여기가 사사기인데, 여러분 교재도 나눴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내. 뭐라고 끝내냐면, 잘 봐요. 성경이 일관되게 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풀어. 말씀 전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맞죠? 이게 사사기에 총 몇 번 나오냐면, 저거 몇 자 썼어, 여기? 4자 썼으니까 몇 번 나올까요? 너무 똑똑한 거지, 여러분이. 4번 나와. 맞아. 사사기의 영적 상태, 사사기가 350년에서 400년 정도 되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12명의 사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머리 긴 삼손, 아니면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350 혹은 400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딱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400년을 이렇게 선포해. 뭐라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제 갈려. 다시,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일 뿐이지, 그죠? 그러면 그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왕권을 뭘로 행사하고 계셨을까요? 저 시대 때, 사사시대 때. 정답.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셨겠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폼나게 노래도 소용없어. 내 마음에 물질의 주인이, 내 성의 주인이, 내 시간의 주인이, 내 젊음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실제적으로 그 왕에게 그 영역을 내어놓지 않는 이상 아무리 폼 잡고 불러도 안 돼! 너무 세? 너무 세? 강의가? 그럼 이렇게 해볼게. 아무리 하나님 안 속아. 속일 생각하지 마라. 안 속아.
누굴 속여? 차라리 귀신을 속여. 안 속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안 속아. 네, 진짜 양심적으로 대답해요. 다 대학생 이상이죠. 우리 고등학교 빼놓고 11조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내려봐. 아직 못하고 계신 분 아무도 모르게 짧게 시작. 있잖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래 놓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가식으로 받는다. 실제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서 폼나게 불러 소용없다니까. 실제 싸움을 하고 있냐가 중요하다. 아멘. 아멘. 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요거 빼먹었네. 요거 안 나오네. 또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전사님. 저쪽에 조그만한 거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담을 보조 설명을 드렸는데, 자, 아담은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2박 3일 동안 출애굽기까지 못 가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네, 주세요. 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아담은,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뭔 줄 아는 분, 우리 목사님들 좀 참아주시고요. 아담의 뜻이 뭔 줄 아는 분, 우리 예비신학생 대봐. 뭘까요? 사람이란 뜻이야. 잘했어. 어떻게 잘하니? 근데 이 아담이란 단어가 사람 뜻이 맞는데, 이 아담이 나왔던 원어가 있어. 이게 아파르란 건데,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왔어. 여기 시몬이가 그랬구나. 에? 이게 아담이란 건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와서 아담이 나온 건데, 원래는 아파르에서 나온 거예요. 아파르. 그럼 히브리어의 아파르란 뜻은 뭐냐면 티끌, 먼지,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게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아파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먼지, 티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그리고 모든 전권을 휘둘른 아담에게 부를 때마다 뭘로 부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매님. 여기 여기 일로 할게. 미안. 이 아담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모든 전권을 휘두르고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군림하고 있는 얘에게, 아담에게 아파르라고 따지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맨날 부를 때마다 티끌아, 먼저.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 성경은 의도가 있는 거라고. 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정권을 가졌지만 너의 시작은, 잘 들어요. 너의 시작은 티끌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해봐요. 먼지요 티끌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전권을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였어요? 티끌에게 뭐가 왔어? 2장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루하, 이 히브리어로 루하라는 건데, 호흡, 바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임했으면 아담은 티끌이고 먼지였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쵸?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셨어요. 근데 거꾸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이 걷어가지면 우리는 뭐밖에 안 남는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 혹시 아세요? 사울? 다윗 막 너무 괴롭혔던 사울.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일대왕으로 뽑으신 걸 후회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자. 잘 봐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자. 하나님의 영이 걷어진 걸로 끝나? 아니면 영이 걷어지니까 악한 신이 들어와?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끝인 거라고. 자, 그러면서 여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죠? 공통점은 뭐죠? 짐승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사람도
흙으로. 근데 짐승과 사람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예요? 두 가지야.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호흡을 안 불어주셨어. 영을 안 주셨다고. 사람에게만 형상대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자, 성경을 좀 본격적으로 배워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까요? 목사님이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쓰려고 논문을 준비하는데 대학원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500페이지 논문을 쓴 게 수천 편이야.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나같이 그 숫자 계산 잘 못하는 그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거 논문 못 써.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뭐냐? 잘 들어봐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쭤봐요. 하나님을 닮게 지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 왜 하나님을 닮게 지었어요? 혹시 친구끼리 온 사람 없어? 여기 친구, 얘 봐, 들어도 돼. 하지 마. 하지 마. 오케이, 하지 마. 상처받았어요. 네. 여러분,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뭐예요? 왜 비슷하게 지었을까요? 아까 우리 저기 화장실에서 만났죠? 네, 만나고 좀 그래도 한 번 더 만났어. 이무러워서 둘이 사겨. 둘이 사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둘이 사귀려면 서로 너무 다르면 사귈 수 있어요? 비슷해야 사귈 수 있어요? 비슷해야 사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많은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 왜 닮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랑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답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고, 그죠? 그러려고 닮게 만든 거예요. 둘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번째가.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유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일성이 죽기 전에,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막 전쟁이 날까 막 난리인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일쯤이면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김일성하고 김정일 동상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잖아요, 북한에. 그게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맞추면 내일 간식 하나 더 나가. 너무 약하지. 자, 현찰 박치기 10,000원 가요. 자, 박수 나와.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10시간 집회 중에 가장 열렬한 반응이었어, 지금 10,000원에. 그러면 안 돼.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단이 너 할 때 그렇게 해야지. 10,000원이 뭐라고 그렇게 열광을 하고 난리야. 48,000개. 핸드폰 본 거 아니죠? 진짜야? 평소에 애우고 있었어? 이야, 네. 그래, 정답이거든. 이야, 줘야겠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진짜. 자, 제가 지금 결심이 돼요. 다시는 이런 내기 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나올지 몰랐지. 나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집회 나갈 때마다. 참. 어쨌든 축복합니다. 너무 귀하다. 북한 여러분, 그 4만여개 되는 그 동상을, 진짜 줄게, 4만여개 되는 동상을 유지하려고 북한 10년, 20년 먹여 살릴 돈을 1년에 쏟아붓고 있어. 94년, 95년, 96년 3년 동안 공식적 통계, 비공식적 말고 공식적 통계만 300만이 굶어 죽었어.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셨어요? 막 미치겠지. 평소에 안 먹던 거 막 다 생각나지. 막 바퀴벌레, 막 진드기, 막 이런 거 다 그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굶어 죽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모세오경이 쓰여질 당시에,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근동지방의 황제들이 자기는 수도에 있고 지방들을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뭐 기차로 빨리빨리 순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평생 못 가보는 자기 도시들도 있으니까 그 도시를 다스리려고 자기랑 비슷하게 형상을 깎아서 그 도시 중앙에 새겨놓고, 이게 나다.
이걸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형상을 새겨놔요. 그러면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는 건 첫째, 비슷해야 사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제일 첫 번째고, 그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무 바빠서 멀어서 오지 못하는 그 황제를 대신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형상인 거야. 아이고 참, 말주변이 없어서 이거밖에 설명을 못 하겠네. 대충 이해는 간 건가요? 그래도 끄덕여 좀 봐요.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웠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보여줄 존재가 필요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상대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건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행동과 삶과 말과 표정과 눈빛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하나님을 그런 분이야,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안 보이는 그분들을 우리가 보여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까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형상이 언제 깨졌죠? 하나님형 형상이 언제 깨졌어요? 3장에 왕자리,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의 형상도 깨졌죠. 여기서 중요해요.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형상이 깨졌어. 왜곡되고 일그러졌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조금 따뜻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겸손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수 안 믿었는데도. 인품 괜찮은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왜곡되고 찌그러졌어도 그들 안에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진 형태지만 있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우리는 회복된 거고 그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뿐이지, 찌그러지고 일그러졌을 뿐이지. 예스? 그러면 성경의 절대 주제 중에 하나가 뭐죠? 혹시 목사님들에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목사님들 이렇게 잘 가르쳤을 거예요. 뭐 성경의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죠. 맞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9절 좀 적어봐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너희들을 예정하고 선택한 것은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여쭤볼게요. 맏아들이 누굴까요? 그렇지,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조금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좀 거시기 하지만 동생들이겠네. 그죠? 저는 누님이 5분이고 여동생이 하나예요. 부모님이 80대가 넘어서 옛날 분이니까 왜 아들 하나 낳는 게 소원이잖아. 낳고 보니까 이만해. 이 아들 왜 낳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 낳으려고 이렇게 6개나 딸 낳고 1개 아들을 낳는데 제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형이 있었으면 좋아. 너무 형을 갈급했어요. 매형들이 5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형들은 야 처남 형이라고 그래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매형이 형 같진 않아. 솔직히 여기 없어서 그렇지. 있을 땐 형이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피가 다른데 형이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왜 형이 없을까? 왜냐면 너무 이렇게 물질이 어렵든 마음이 어렵든 인생이 어렵든 의지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여자 누님들하고 못하고 남자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형이 없으니까 또 매형은 아무리 형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늘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 탁 주시고 로마서 말씀 주시면서 너에게 형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랬더니 히브리서 2장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러진 않았어. 이단 될까봐. 그렇다고 예수님을 형님으로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냥 마음에 그렇게 형님처럼 모시고 산 거야. 왜냐면 로마서 8장에도 그 맏아들의 형상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래놓고 그 다음 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면 우리의 예수 믿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안에서 원래 처음처럼 회복해 가려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아프리카 선교, 북한 선교, 동남아 선교, 세계 선교 못 가도, 물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가기를 바라는데, 못 가더라도 막 10억씩, 20억씩, 30억씩 교회 성전 건축 못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누린 방법이 있어. 뭐냐면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쭤볼게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내 인격이 좀 성숙했다, 따뜻해지고 이렇게 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선해지고 있다, 아니면 점점 독살맞고 있다. 자, 번호 하나 둘 셋 하면 1, 2번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 응? 1번이 뭐였죠? 아, 좋아지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빛이 점점 따뜻해져야 된다고. 아멘. 특별히 자매님들 좀 죄송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말 함부로 하고 막 남 상처 주고, 나 원래 성격이 그렇지 뒤끝은 없어. 니나 없지 걔는 5년 가. 자, 진도를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는 밤새고 싶은데 이 학교 기숙사가 11시 전에 입장이라네. 그래서 10시 반에는 다 돌려보낼 거니까 희망을 가져. 저 인간 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끝나 기숙사 때문에. 자, 여기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선악과 범죄는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 뭐 때문에? 왕권을 거부함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사기는 무슨 시대다? 제가 제목을 다뤘죠. 이 350년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 나라가 박살났다. 그러면 미리 얘기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하려면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할 사람이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흐름이? 자, 그것까지는 내일. 너무 많이 나갔어.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한다. 하나님은 포기 안 한다. 여러분은 포기할 때가 있으시죠, 가끔. 저는 이제 키는 포기했어요. 어제 포기했어, 어제. 포기 안 하다가. 근데 포기. 아니, 하나님은. 머리는 아직 안 했어. 머리는 계속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안수 엄청 하고 있어. 자,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포기하고 말까요? 반드시 다시 세워 일으키려고 할까요? 그러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말겠다라는 약속을 스스로 해버려. 이게 언약이라고 그래. 어려운 말로. 약속. 좀 쉽게 바꿀게. 약속.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언약사라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은. 자, 그러면 그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엄마 언약이라는 게가 3장 15절에 적어서 3장 15절. 영어로 말하면 Mother Covenant야. 엄마 언약, 어머니 언약.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기초다. 시작이다. 이해하셨죠, 자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내가 뱀 때문에 무너진,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 교만 때문에 무너진 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또 세울 거고 말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바로 여자 후손 언약이야. 따라해보세요. 여자 후손 언약. 여러분, 의외로 재밌죠? 재밌다고 해줘. 상처 안 받게. 재밌죠? 네.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말해.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싸우게 될 텐데,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제가 조금씩 말을 바꿔 좀 풀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면 이 후손이 뱀 너 머리통을 작살낼 거고 너는 그저 이 여자 후손 뒤꿈치 정도나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3장 15절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넘버 원 성경 구절. 그럼 여쭤볼게요. 뱀과 뱀의 후손은 누구 얘기할까요? 사탄 얘기하는 건 분명하겠죠. 그럼 여자 후손은 누굴까? 그렇죠. 왜 여자 후손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남편 요셉에게 낳았어요. 성령으로 직접 동정 여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오셔서 뱀과 뱀의 세력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뱀을 머리통을 박살내실 것을 미리 수천 년 전에 약속하고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후에 그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끝자락에 살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재밌는 건 뱀의 머리통을 박살냈는데 왜 아직은 사탄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죠? 사탄이 활동하는 거 맞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니 뭐 동성애 하자고 난리고 막 IS는 폭탄 터뜨리고 막 여러분 OECD 국가 20개 중에 선진국 20개 중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1등 하는 게 있어. 너무 자랑스러워. I am proud of it. 너무 자랑스러워. 뭘까요? 자살률이야. 낙태율 1등인 거 알아? 나쁜 거 다 1등해. 뭔 얘기가 얘기했지? 네? 감사해요. 사탄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렸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냐 이거야. 깨트렸는데 좋은 예화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국민일보에서 제가 읽은 건데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시골을 잘 몰라요. 근데 혹시 시골에서 자란 분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어머 대답 좀 해봐서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지. 이게 닭을 갑자기 목을 팍 치면 닭이 자기가 목이 날아간 줄 모르고 순간 너무 빨리 쳐가지고 이게 한 10초 20초 동안 막 뛰어다닌 다음에 자기가 목이 나간 줄 모르고. 맞아요. 그런 일 있어요? 맞대잖아 우리 청년이. 제가 얼굴이 안 잘생겼으면 내가 안 믿었는데 얼굴도 잘생겨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멘. 자 근데 10초에서 15초를 막 뛰어다녀. 몸통이 징그럽지. 어떤 청년은 맛있겠대. 이 징그러운 일이 왜 벌어질까요? 목이 쳐져서 끝났는데 사탄의 머리가 십자가의 부활로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는데 이것들이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몸통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미 머리통은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이렇게 창세기 이 여름 캠프가 끝나면 다음 겨울 캠프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만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그때 얘기를 미리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쫓겨냈죠. 그죠? 좀 여쭤볼게요.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려면 가죽옷이 하늘에서 뿅 내려올까요? 어느 짐승이 죽어야 할까요? 죽어야겠죠. 그러면 그 짐승은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겠지. 근데 그 짐승의 희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비록 쫓겨나지만 보호를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와 선지자 구약성경 모든 성경은 곧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그 가죽옷,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입혀졌던 즉 죽었던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1. 말, 2. 양, 2. 3번 염소, 4번 바퀴벌레. 몇 번? 2번이 뭐라고 그랬어? 양. 왜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양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신약 시대 때가 아닌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왜 양이었을까? 응? 얘기해봐요. 순교? 순종? 양이 순종해? 양 말 그렇게 안 들어. 양처럼 말 안 듣는 것들이 없대, 진짜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간 나쁜 고집센 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답을 안 줘야 다음 겨울 캠프를 와. 안 줘. 겨울 캠프 와. 자, 어쨌든 답은 양인데 겨울 캠프 기다리고요. 이 가죽옷을 입히려고 분명히 짐승은 희생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최초로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최초 사건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네? 그것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생략. 그리고 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을 주죠. 그럼 셋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셋이에요. 제가 셋째 아들을 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셋의 아들이 셋이야. 영어로, 한국말로 셋이야. 물론 히브리어로는 세트란 뜻인데, 이 세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대신 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원어야. 근데 참 저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게 이 세 번째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만약에 넷이었다 봐. 얼마나 여기 헷갈렸겠어. 셋, 그러니까 애우기도 좋고, 그죠? 이 셋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번창합니다. 자, 5장으로 왔는데, 그러면 가인이 10대 손까지 쭉 흘러가요. 그리고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 또 자손을 낳아서 쭉 흘러가요. 자, 여기에 가인 족보 10대, 제가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안 되는데, 주여 지혜를 주소서. 자, 저를 처음 보는 청년들이 많아서 지금 컬러풀하고 괜찮죠, 현수막. 왜 이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 현수막을 썼냐면, 저도 그냥 이 이렇게 이 PPT로 이렇게 화면에 쏘면 이런 거 안 들어도 돼요. 이것만 해도 20-30만 원 들었거든. 이렇게 돈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PPT로 쏘면 나도 편하고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수아에서 왕, 백성, 땅,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요소가 세 가지가 다 깔끔하게 완성되려면 여호수아까지 봐야 하나님 나라 왕, 땅, 백성이 딱 한 세트가 끝나죠. 그죠? 요 말 이해했어요? 진짜 이해했어? 네. 오늘 늦게 온 청년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좀 기다려. 왜냐, 내가 네 눈빛 보니까 이해를 못했어. 오케이, 다시 할게.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거 PPT를 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자, 빨간색은요,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색깔인데, 빨간색은 하나님이 하신 색깔이야. 지금 하나님 재건, 여자 우선, 방주, 이런 건 다 좋은 쪽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 있지요, 초록색. 이 초록색은 사람이 한 것 중에 순종의 반응들이야. 좋은 것들이야. 그 다음에 좀 노란 색깔 좀 봐주세요. 선악과, 가인, 노아, 바벨탑, 바로의 대적, 바로의 핍박, 백성 원망, 이런 거 전부 다 노란색이죠. 그죠? 싹수가 노랗잖아. 그래서 안 좋은 쪽이야. 죄, 불순종, 사탄의 역사라든지 인간의 불순종이라든지, 유치하지만 나름 의도가 있는 거야, 목사님 안에. 컬러풀하게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전체를 지금 다 나누고 있어.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 안 하랍니다. 겨울 때 오시고, 가인 족보 10대가 쫙 나와. 그 중에 10명 중에 꼭 알아야 될 사람이 2사람 정도가 있어요.
두 사람. 그다음에 아벨 죽고 난 다음에 대신 얻은 아들, 셋째 아들 셋이 후손을 낳는데 그 마지막이 10대가 노아야. 몇 대? 그러니까 아담이 1대고 그 밑에가 이제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이 2대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10대가 누구냐? 노아인 거야. 예스? 그러면 노아가 또 막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노아로부터 열을 세면 또 20대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1대,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누구냐면 노아가 10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20대. 그 세 분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예,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녹이에요. 어머,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안 그래. 이게 지금 에녹이 가인 노란색 쪽에 들어가 있다는 건 안 좋은 쪽이잖아. 그죠? 그러면 혹시 300년간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죽음 안 보고 바로 승천한 사람 기억나요? 그 사람 이름도 혹시 누구? 에녹. 잘했어. 그러면 요 노란색 에녹과 저 초록색 에녹은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죠? 아멘. 자, 그럼 가인의 아들 에녹은 뭐냐? 가인이 하나님한테 쫓겨나고 난 다음에 동생 죽이고 아벨 죽이고 쫓겨났을 거 아니야. 쫓겨나고 나고 난 다음에 성을 하나 크게 쌌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친아들 장자인 에녹의 이름을 빌러 에녹성이라고 쌌어요. 자, 여기서 이거 목사님들에게만 드리는 좀 깊은 얘기인데 청년들에게도 한번 해볼래요. 내가 그냥 해볼래 한번. 근데 좀 알아듣고 아멘하고 은혜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 같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자, 이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벨을 죽이고, 그쵸? 안 좋은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 셋 계열은 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좋은 계열이거든. 우리 하나님 백성의 계열이거든. 근데 성경을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인 계열은 이 가인 계열은 늘 성을 쌓아. 그 첫성이 에녹성이야. 그리고 그 끝성이 바벨탑이야. 이게 탑이라지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 바벨 성이야. 거대한 성읍이야. 히브리 원문을 보면 탑 정도가 아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 가인 족속은 늘 성을 쌓아. 근데 신기한 건 이 아담, 셋, 노아,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계통의 백성들 있잖아. 이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창세기에 성을 안 쌓아. 이들은 뭐만 쌓냐면 돌 제단을 쌓아. 즉 예배 드린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건데 청년들한테도 한번 도전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이해가 되고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가인이 자기 아들과 힘을 합쳐 최초로 쌓은 게 성이야. 그리고 가인 계열은 거의 다 성을 쌓아. 그리고 마지막이 바벨탑으로, 바벨성이라는 거대한 성으로 끝나. 자, 여쭤볼게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맞는 것 같아. 그냥 대답해 보세요, 자매님. 응? 하나님 그냥 맞다고 그래. 안 들려. 안 들려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 셋 계열, 노아 계열은 한 번도 성을 안 쌓고 돌제단을 쌓아. 즉 예배 드렸다는 뜻이거든. 자, 시간 때문에 제가 답을 내릴게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 성경이 시간이 너무 없어.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주관적인 제 생각이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성경학자들도 다 똑같이 저처럼 주석해서 말해. 뭐라냐면 왜 가인이 떠나자마자 성을 쌓냐면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 그러면 인생의 미래와 노후를,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후손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후손과 자기의 미래를 지키려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둬졌으니까. 반면 이 셋 계열은, 거룩한 계열, 하나님의 백성 계열 셋 계열은 성을 안 쌓고 돌제단을 쌓아. 즉 예배를 드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미래와 나의 노후와 나의 자손과 나의 후손의 모든 것들을 뭐에게 맡긴다?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 쌓는 인간과 성 쌓는 계열과 제단을 쌓는 계열로 나눠집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 계속 성을 쌓아. 돈이란 성을 싸고 지위라는 성을 싸고 아파트로 성을 싸고 땅을 사서 성을 싸 계속 미래를 자기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계속 쌓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안 믿어. 아, 괜히 얘기했어. 이해는 간 거죠? 네. 아, 감사해요. 여기 수준이 돼. 자, 두 번째. 그러면 셋 계열의 에녹은 아담의 6대 손이거든요. 네, 요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시간이 너무 가갖고 출애굽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자, 이 에녹은 아담의 6대 손이야. 6대 손. 아까 가인의 아들 에녹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여쭤볼게요. 총 몇 세를 살았다? 360? 아무거나 대봐요. 그냥 8 땡 또 7 땡 6. 그 많은 중에 5야 5. 잘했어. 365살을 살았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해. 그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여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승천했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논리적으로 따져봐. 65살에 하나님을 만나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65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65살 때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됐겠지. 그지? 맞죠? 그러면 에녹 65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녹이 65살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근데 이름을 좀 특이하게 줘서 내자야. 무드셀라야. 무드셀라가 에녹 65살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간 죽자사자 동행을 했어. 그리고 죽음도 안 보고 천국에 바로 갔어. 그러면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일이 결정적으로 뭔가 이 사람에게 계기가 된 거야. 그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3일이 그동안엔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인 그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뒤바꿔 놓는 3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설명에 올릴게요. 시간 때문에. 감사해요. 너무 잘 들어줘서 너무 반응이 좋아. 감사합니다. 무드셀라 이름에 비밀이 있어. 히브리어로 좀 적어보세요. 무트라는 히브리어는 이게 원래 무트란데 히브리어로 무트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음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세니까 무드로 바꾼 거예요. 한국 번역가들이. 이해하셨죠? 무트라는 히브리어야. 이게 원래 무트. 이게 죽음이란 뜻이야. 무트가. 그리고 셀라는 보낸다 이런 뜻이야.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저도 40의 아들을 낳아서 첫 아들을 은찬이라고 줬거든요. 은혜를 찬양하라. 얼마나 좋아. 근데 감사해요. 근데 어떤 아비가 무트셀라로 줘. 이상하지 않아? 이 무트셀라는 뭐냐면 이런 거야. 65세에 난 아들을 무트라 친 거 이거야. 무트, 이 아들이 죽으면 셀라, 이 땅에 심판이 온다. 헐. 그리고 300년이 동행이 시작됐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늘 하이라이트지만 네, 여쭤볼게요. 얘기를 좀 더 펼쳐볼게요. 성경에 참 우리 아내가 물 먹으라고 그래서 물 좀 먹고요. 제가 막 너무 강의가 많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강의를 막 하고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해갖고 막 탈수 현상이 와가지고 막 혓바닥이 막 다 갈라. 그래서 아내가 좀 뒤에서 30분마다 한 번씩 물 저랑 약속했거든요. 어제 저기 자면서 30분에 한 번씩 물 들어달라고. 근데 내가 잊어먹고 저 여자 왜 물 들고 있지? 나 참
왜 계속 생각나서 물 먹으라는 뜻인 줄 깜빡. 잠깐만요. 우리 찬양단에게도 이 수고에 조금이라도 노고에 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에, 찬양단의 수고에 이걸로밖에 갚아드릴 게 없어서. 자, 나 뭔 얘기하다가 물 먹었어요? 아, 무드셀라. 감사해요. 네, 항상 좀 알려줘. 오케이. 구약 성경에, 아니 신구약을 다 통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다? 몇 년을 살았어? 969년 살았어. 우와, 부럽죠?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래, 한 300만 살아, 300살만? 그래.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무두살레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자, 비밀, 힌트. 이 아들이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임한다. 홍수란 말 내가 넣어줬어. 답 찾기 쉬우라고. 이 아들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해. 근데 하나님이 제일 오래 살렸어, 이 아들을. 자, 빨리 연관을 생각해봐요. 어? 정답. 아침 많이 먹어. 이 무드셀라를 제일 오래 살린 이유는 딱 하나야.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쏟아졌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럼 성경에는 없지만 강사 목사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유추해 볼게요. 하나님이 에녹, 6대손 에녹에게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땅을 쓸어버리라고 마음이 작정이 끝났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야, 그런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65살에 분명히 맞을 거야. 이건 내가 천국 가서 에녹 목사님한테 꼭 물어볼 거거든. 목사님은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예수님 보고 싶은데, 둘째, 내가 성경을 먼저 연구한 사람이니까 성경 인물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막 물어보고 싶은 거지. 빨리 가서. 여러분은 됐어.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그러면 65세에 그런 거야. 종아, 즉 에녹아, 네 아이들은, 내가 각색을 해볼게. 네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다. 너무 이 땅이 타락해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해서 이 땅을 심판할 건데, 홍수로 심판할 건데, 네 아들이 무트, 죽는 날, 셀라, 심판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요. 왜 지 맘대로 살다가 65세 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고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답 나왔죠? 감 잡히죠? 지금 말이 안 나서 그렇지 감 잡히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치? 센텐스로 말이 안 떨어져 그렇지? 감 잡히죠? 지 맘대로 살다가 65살에 이 무트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글패 죽을지, 1년에 죽을지, 10년째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모를 땐 몰라도 이 아들이 죽는 순간 이 땅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에녹이 잘나서 동행한 게 아니라 무트셀라 때문에 정신 번쩍 차리고 동행한 거야. 할렐루야. 이 집회가 무트셀라 집회가 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너무 무리한 적용인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제일 오래 살려놓는 이유 아셨죠? 왜 제일 오래 살려놨을까요? 하루라도 미루고 싶은 거야. 하루라도 미루고 싶은 거야. 하루라도. 뭐를?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걸.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고 싶어서 미루고 계신 거라고. 할렐루야. 자, 말 나온 김에
여보 방주 있죠 여러분. 방주 120년 짓고 아무리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해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주님이 노아와 노아 와이프 그다음에 아들 셋 며느리 해서 8식구만 딱 들어가죠.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짐승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1쌍씩 어쨌든 모든 전 세계 짐승을 다 집어넣어 종류별로. 그럼 여쭤볼게요. 전 세계 짐승이 다 들어오려면 문이 한 4-5개 있으면 좀 빨리 닫을 거 아니요 그죠? 근데 왜 문을 1개밖에 안 만들어 놨을까 방주에?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사와 모든 구약의 글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니 즉 구약 성경은 신약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위해서 기록된 거거든. 그러면 방주도 여기 지금 방주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2분. 누구야? 방주교회 2분. 네.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 지신 거죠. 그죠? 그럼 구약시대 때 방주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홍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사는 것처럼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해 생명을 유지할 거를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이 1개인 이유는 뭘까요? 사도행전 4장 몇 절인가? 그 얘기가 나오죠. 12절인가?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한 분의 문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 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도. 아멘. 근데 뭐 종교 통합이니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성경을 부정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열내면 안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10시간씩 구약 전체를 다 떼고 너무 무리를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지금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말이 안 나오네. 자, 하나만 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말씀에 꽂히게 하려고 제가 지금 자세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방주가 닫혔어. 그리고 120년이나 기다렸어. 그리고 어차피 120년 동안 한 명도 돌아온 인간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돌아올 거 아니란 걸 알아. 그래서 문을 닫았어. 자, 그러면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이라면 어차피 120년 기다렸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솔직히 120년 기다렸는데 하루 더 기다린다고 올까 안 올까? 실제로도 안 왔죠. 그러면 형제님이나 내 성격 같으면 그날 그냥 쏟아 부었어. 그죠? 성경에 보니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윗샘이 터지고 아래 땅의 샘이 터져서 그냥 왕창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150일 비가 내리고 150일 비가 빠졌어. 그리고 300일 넘어서 땅을 밟은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120년 기다렸으면 닿는 순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좋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것들 다 죽었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좋은지. 그분은 인내로우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다 할 수 없어. 울컥하려고 그러네. 하나님 얘기했다. 성경에 보니까 닫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닫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안 내려 비가. 7일 후 8일째부터 내려. 자, 질문이요. 자, 눈치 빠른 여러분, 너무 영성이 뛰어난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여러분이 진짜 축하해요. 제가 만났던 청년 청중 중에 여러분이 최고야. 이미 아는구나. 저기 립서비라 쓰는 거를 알아 이제. 진심을 담아야겠어 이제. 7일을 기다려. 자, 여쭤볼게요. 왜 7일을 기다릴까?
그날 2년 전, 3년 전 저희 교회 본문이 그때 이거였을 때 저희 교회 그날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7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자, 감이 잡혔죠? 왜 기다렸을까요? 이미 작정이 끝났어. 안 돌아올 거 알아. 그래서 문도 닫았어. 그냥 터져 그러면 위아래 3이 다 터져서 끝날 거야. 150일. 비가 쏟아질 거라고. 근데 7일을 기다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 7일이 지나고 8일 만에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해. 성경은 그냥 담백하게 말해. 근데 그 담백한 건조한 센텐스 안에 찐덕찐덕한 그리고 막 피 묻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이 끝났는데도 차마 못 터뜨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해야 끝나? 보여 안 보여? 차마 못 터뜨리고 계시는 7일간의 하나님의 막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안 보이냐고 그 구절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 언약이 빨주노 아니 원래 이 무지개 언약도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무지개 언약을 담아줬는데 이게 동성애자들은 이게 무지개가 그들의 심볼인 거 아시죠? 에? 내 캐나다 갔더니 막 상점에 무지개가 있어서 어머 여기는 뭐 성경을 아는데 했더니 나를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아이 큰일 날 소리 하지마. 그게 아니고 동성애자가 주인인 가게들은 전부 다 심벌을 무지개로 해놓는데 레인보우로. 깜짝 놀랐어. 그냥 길거리에 쭉 깔렸어. 캐나다 갔더니 집회하러 갔더니 하나님의 좋은 것을 그렇게 더럽히고 있다고. 무지개 이렇게 좋은 걸. 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아니 죄송해요 노아와 8식구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근데 사실 저는 참 노아가 부럽긴 해요. 왜냐 밟으면 다 지 땅이야. 부동산 랭킹 1위야. 나 정말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나 같으면 밟으면 다 지 땅이야.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담이었고요. 자 근데 노아에게 했던 말이 아담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아. 아담에게 이렇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죠. 5개. 토시도 안 바뀌어. 노아한테 똑같아. 홍수 끝나고 땅을 밟은 노아에게. 이 말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 있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근데 제가 볼 때는 문화명령이 하도 유명한 학자가 문화명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통용하고 쓰는데 제가 성경신학을 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문화명령이 아니라 아담에게 말했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는 하나님 나라 건설명령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목사님 때문에 드린 얘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 성경 너무 재밌죠, 그죠? 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내가 자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대신 겨울 캠프에 들어오면 이 현수막을 창세기만 맞춰서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창세기 1장에 해야 될 한 2-3시간짜리 얘기를 다 스킵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보석 같은 얘기들을. 왜? 겨울에 오라고. 요 자리에서 요 자리는 하여튼 뭐 유속돼서 할 거예요. 자,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 노아는 3단어로 평가합니다. 센텐스.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당대에 완전한 자더라. 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속으면 안 돼. 노아가 괜찮은 분이었다고 속으면 안 된다고. 물론 이제 노아는 안식 좀 적어보셔요. 안식, 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거든요. 근데 이 라멕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본인이 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계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안식과 쉼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멋진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라멕이야. 반대로 가인 족보에 있는 저 노란색에 있는 라멕, 즉 가인의 7대 후손 이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야. 마누라 둘. 남성들 부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라멕이 나에게 상처를 준 인간은 내가 77배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던 최초의 사람이야. 근데 똑같은 라멕인데 한 사람은 나만 조금 힘들게 하면 내가 77배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라멕도 있고, 어떤 라멕은 아무런 기록도 없지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 이 땅에 쉼과 안식이 오기를 바랬던 라멕도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은 얘기를 드렸네. 자, 그러면 우린 이걸 보면서 노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인이고 완전하다, 당대에 완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그 정도 되니까 노아와 8식구를 살렸지, 저 정도 괜찮으니까. 이게 목사님들 안에도 있는 성경관이고 청년들,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의식들이. 자, 그게 아님을 증명하겠습니다. 노아가 누구 못지않게 방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뽑은 인간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을 하겠어요. 요것만 보면 그런 것 같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자,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삶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 노아가 이제 안정을 되찾았어. 홍수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노아가 어느 날 술을 한 잔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좀 술을 했어. 많이는 안 하고 맥주 한 병 먹으면 뭐 더 이상 원래 몸이 안 받아서 못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여러분 안 믿겠지만 대학교 때 혹시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노태우 대통령 아세요? 제가 그때 대학을 다녀갖고 전두환 타도 노태우 타도 서울 종로 5가 명동에서 화염병 엄청 던졌어. 그러다가 목사가 된 거야. 이제는 사탄에게 화염병을 던지려고 그래. 그때 술 좀 했어. 많이 못했어. 한 병? 그래도 워낙 못 마셨어요. 근데 이분이 건하게 앉아 취하셨어. 포도주를 잡섰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그 다음이 더 문제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 노아가 옷을 벗고, 노아가 옷을 벗다라는 이 벗다라는 히브리어가, 이 벗다라는 히브리어가 영어로 따지면 죄규형이야. 죄규형이 뭔지 아세요? myself, yourself, 이렇게 스스로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벗다라는 단어가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가면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부모와 자식이, 아들과 엄마가 근친상간할 때 쓰는 벗다라는 표현이야. 엄마의 하체를 벗기지 말고 할 때 같은 단어야. 아이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처럼 똑같이 보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노아가, 여러분 답은 2번이야. 자, 1번 더워서 벗었다. 2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다. 몇 번? 명백한 거 2번.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 내면에 그런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빠가 하체를 벗으니까 그만해야겠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돼서. 한 시간 반 잘 들으셨어요. 1시간 반 갔어. 셈하고 야벳이라는 아들은 아빠의 부끄러운 성기를 안 보려고 뒤로 돌아가 옷으로 아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 청년부내에서도
서로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하면 자꾸 기도로 돕고 이렇게 덮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청년부들은 아주 훌륭하지. A급이지. 근데 이 청년부 중에 함청령부가 있어. 함청령부. 발음도 안 되네. 함청령부. 어? 이 함영성을 갖고 있는 청년부원들이 많으면 그 청년부들 골 때려. 웬만하면 들추어내. 웬만하면 까발려. 웬만하면 고자질하고 웬만하면 고소하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어떤 있던 일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 조금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노아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사실을 다 알았어. 셈하고 야벳은 덮어줬고 함은 동네방네 떠들어 자기를 욕보였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서 이 노아가 열받아갖고 예언적 저주를 해. 그러면서 셈이 제일 큰 형님이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 물질의 축복, 영적 축복 막 해. 근데 문제는 함은 셈과 야벳의, 특별히 셈의 종이 될 거라고 그래. 잘 들어봐요. 깊은 얘기를 해볼게. 함은 셈의 종이 될 거래. 셈의 종이 될 거래. 근데 신기한 건 보세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아버지를 동네방네 소문내고 고자질한 건 가나안이야. 그 아버지 함이야. 근데 성경을 잘 읽으면 누가 저주받냐면 함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아. 그러면 이건 뭘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이 있거든요. 가나안 7족속이 있거든. 7족속을 정복해야 되지.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셈이라는 맏아들의 후손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벌써 셈에게 함의 자손 가나안이 종이 될 것을 예언했어. 오케이?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돼야 돼. 거꾸로 가나안을 종삼아 다스려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종을 삼았어? 아니면 지들이 거꾸로 종됐어? 사사기에 들어가 보니까 종된 거죠? 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깊이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바벨탑. 자, 근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후손을 낳는데 창세기 10장에 11장을 민족을 다 세면 70민족이 나와요. 70민족. 자, 여쭤볼게요. 혹시 좀 무시해서 미안한데 혹시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 야곱하고 형님들하고 조카들하고 몇 명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지? 오, 70명.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몇 명을 파송하죠? 70명. 여기 몇 명이 지금 흩어지지? 민족이? 자, 1번 우연히 그렇다. 1번. 2번 성경에는 의도가 있어서 70으로 맞추고 있다. 2번. 몇 번? 2번. 그럼 그 뜻 알고 싶죠? 겨울 캠프. 싫으면 말어. 한 명 있어도 이렇게 밤샐 수 있으니까. 자, 끝낼게요. 한 번은 8시에 이렇게 집회를 시작했는데 시계를 안 갖고 했는데 다 끝나고 보니까 새벽 4시더라고. 근데 아무도 새벽 4시인 줄 몰랐어. 진짜로.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공포에 떨지 말고, 아니 어차피 11시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기숙사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기숙사 관장님인 거지. 밤새? 밤샐 사람 10사람 있으면 내가 밤새. 9만 대답해. 둘, 끝! 됐어. 나도 자야 돼. 내일 집회 때문에. 아우,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자, 바벨탑 사건까지만 하고 오늘은 창세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내일 오전은 미리 광고할게. 내일 오전은 혹시 서울에 3일교회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청년만 해도 한 10,000명에서 한 20,000명 되는 큰 교회죠.
그 담임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이 뭐 저보다 말씀이 더 훌륭하신 더 선배 목사님인데 오셔서 내일 1시간 반 정도 깊은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저 때보다 더 열광하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막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집회만을 가다가 우리같이 100명 안 되는 집회를 오는 게 처음이야. 왜 허락한 줄 아세요? 내가 명수를 얘기 안 했어. 그리고 최근에 100명쯤 모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어. 국민일보 다 나가고 포스터 전국에 다 나갔는데. 그래서 최근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 여기 옆에 호텔 잡아드렸으니까 내일 아침에 9시 반쯤 오실 테니까. 너무 귀한 목사님이라 모실 수 없는 분을 모셨어 내가. 그러니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기침만 해도 아멘 좀 해줘요. 그래야 반응이 좋아야 명수에 관계없이 내년에 또 오지. 대형교회라고 그분이 나한테 10원 하나 보태준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나보다 1000배 만배 훌륭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 들려오고 싶어서 모신 거니까 요 정도만 반응해줘도 너무 좋겠어. 대신 욕심만 생기면 요거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오버해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식사하시고 좀 쉬셨다가 2시부터는 신천지에 낮에도 말했던 것처럼 신천지에 빠져서 최근에 나왔던 아주 따끈따끈한 신천지 소식을 1시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한 3시부터 제 강의가 이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그래도 다른 색깔을 좀 먹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제 시간을 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1시에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를 짜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오케이? 자, 이제 4대 사건 중에 창도 살펴봤고 간단하게 타락 살펴봤고 홍수 잠깐 맛배기만 살펴봤어. 이제 마지막 사건 바벨탑만 조금만 살펴봐요. 이 바벨이란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흩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 자체가 이미 흩어질 걸 예고하고 있어. 그리고 말이 탑이지 히브리 원문에는 성이지 탑이 아니에요. 큰 성이에요. 왜?